남습니다. 이제 식후에 좀 약간 노곤하고 졸릴 텐데 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도 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졸리우실지라도 식후에 신경 쓰셔서 제가 뭐 짧게 끝낼 거니까 말씀의 샤워,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샥 씻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일부 예배 때 강릉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으로 샤워를 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막 몸이 또 영이 이렇게 막 회복되는 느낌, 깨끗하게 씻어지는 느낌, 목욕하고 나오는 느낌, 갱생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샤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제 성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떡도 먹어야 살지만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원문에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제 우리 번역상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중에 포함되는 게 만나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상. 자,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이 어디에 나오는 대답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가 유혹할 때 이 대답을 하셨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이 대답을 하셨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라.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참 우리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살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셨다고 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해 너희가 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바로 이 위에서 만나를 말씀하셨잖아요. 만나. 이 만나와 지금 이 떡과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상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통 말하는 떡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이에요. 떡.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원하셔서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해서 나왔어요. 순종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순종이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순종의 틀 안에 있어요. 왜 순종의 틀 안에 있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약간의 그 정탐꾼을 통해서 불순종이 일어나서 40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큰 틀에서는 순종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나 다름없잖아요. 식물도 별로 없고 동물도 별로 없고 야생동물 뭐 사나운 짐승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식물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상점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만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서 떡과 이 만나를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개념이었고 만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도 해요. 항상 뭐 가나안 복지, 진짜 낙원, 뭐 에덴 동산 이런 데로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항상 에덴 동산에만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 있으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확률이 더 커요. 아담이 그랬듯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광야가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풍족하니까 막 유혹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근데 오히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로 몰아가시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아멘. 이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이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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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믿음으로. 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홀리 스피릿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조건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주로 믿어라, 이 뜻인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에 충만하게 넘쳤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선포할 수 있게 변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예요? 그의 의.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건 어디서 나와요? 방금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하나님 나라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받잖아요. 의롭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변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상 성화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맡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져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여러 가지 본능들. 막 우리는 원래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왜? 생존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지로. 성령님 충만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내가 속지 않아요. 내 영이 맑아야 분별이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죄성에 가까운지, 하나님 의에 가까운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지, 사탄한테 속는 건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끝내시고 마귀의 시험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래 우리는 정말 시시때때로 이 마귀의 시험을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 사역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받으셨죠? 십자가 지기 직전에 또 테스트 또 받잖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이 들어가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로다. 딱 선포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악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속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셨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본인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싱크못 우리 단톡방에 어떤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을 때 잔치 분위기가 나게 골고루 맛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왜 물고기하고 떡만 이렇게 먹이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기적을 봐서가 이적을 봐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이 어렵잖아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리가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하니까 삶이 팍팍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거를 풍성히 먹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왕으로 세워지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병이어 일반적으로 먹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에 된장국에 이 정도 되겠죠. 그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진수성찬을 줬으면 더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겠죠. 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거기 있는 그 수준에서 그냥 먹이신 거예요. 배고파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우리한테 원하세요. 믿음의 씨앗.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처음 믿음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서 성령님의 은사로 믿음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로 믿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은사적 믿음 이후에는 열매적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커져요. 장성한 믿음으로 커져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오병이어에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느냐 했을 때 믿음을 갖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갖고 누군가 나와서 시작을 해야 그 씨앗으로 나머지를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의 확장 자람을 의미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타트 하실 거를 원해요. 스타트 하실 걸 원해요. 우리가 먼저 무언가 하실 걸 원해요. 그냥 처음부터 막 다 해주시지 않으세요. 네, 성경 말씀을 쭉 보면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원해요. 스타트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한테 먼저 나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아멘.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감히 누가 나와요. 5,000명이 있는데 이걸 먹이려고 이거를 갖고 나온다는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한테 맡기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뒷일은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스타트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열매를 크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5,000명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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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로고스론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걸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요한복음 6장 53에서 58절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에 대한 또 다른 증명이에요. 또 다른 증명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돼요. 피를 빨아 먹어야 돼요. 드라큘라처럼. 그러면 생명을 얻어요?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다음 구절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반복이에요. 같은 의미 반복.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는 얘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즉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예요. 즉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 이 뜻인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왜? 먹으면 소화를 하잖아요. 맺게 되잖아요. 즉 이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인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과 그분이 하나셨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기를 원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는 거니까, 내 살과 피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되는 거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게 이게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형식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정찬식의 그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잘 깨닫게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알면 너무 쉽고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쉬운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즉 만나는 먹고도 죽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는 먹어봐야 죽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로 들어가면 인간적인 세상으로는 우리가 굶어 죽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난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매출하기도 못해주셔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 인생 삶의 모토에 최우선으로 하자. 최우선으로 하자. 이겁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이 자녀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주시고 맞지 않는 것은 안 주시고.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구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들어주셔요. 아멘.